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마치고 또 월요일 한 주 시작하며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살며 하나님 뜻 안에 살 수 있게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주 뜻 안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라. 이 갈망하다라는 뜻은 미친 듯이 알자 이런 뜻입니다. 예, 욕망하라. 그 다음에 알고 싶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젊은 사람들이 영끌한다 그러잖아요. 영혼을 팔아서 다 이렇게 어디다가 아파트 사고 주식 사고 뭐 코인 사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미친 짓이죠. 결국은 영혼을 팔아서 사야 될 것들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갈망하는 거,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 이 뒤에로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말씀이. 원래는 9절까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여기서 딱 멈췄습니다. 고린도전서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다음에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사도로 부름을 받죠. 그 다음 부름이 이어지면 그 다음에 사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 다음에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직분도 맡아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는다고요.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늘 무너지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나의 양식은 먹는 게 아니라 나의 삶,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걸 삶으로 사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거 행하는 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 행하는 게 많이 다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뜻 이루려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뜻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히브리서는 뭐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래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하는가?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셨더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 깨닫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죠. 그럼 이 뜻을 누가 깨달았어요? 또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서 깨달았나? 사도행전 9장이죠. 사도행전 9장에 이 뜻을 깨달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 나라 가셨죠. 그리고 영으로 이제 쓸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첫사람이 바울이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른 첫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을 부르고 뭐라 그러셨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자,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그릇이래요. 누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뭐래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고난, 장차, 이 지금 고난인데 장차 있을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부르심에는 나름의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아니면 뭐 누구의 아이디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난. 근데 이 고난은 장차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제 소스데네랑 같이 고린도 전서를 적은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공동저자죠. 그럼 이 소스데네는 누군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회당에 와서 자꾸 전도하고 유대인들을 막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을 보면 갈리기오 이 아가야 총독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막 고소를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법적으로 죄가 없어요. 종교적인 일이라 니들끼리 해결하거라. 그리고 풀어줬는데 엉뚱하게 이 소스데네 회당장이 법정으로 끌려가서 갈리오 앞에서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을 죽이지 못한 분노를 예수 믿고 변화된 이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푸는 거죠. 그런데 갈리오가 이걸 모른 척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뭐가 돼요? 부름받아 사도와 같은 바울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더라. 자, 바울은 또 누구를 세웠어요? 소스데네를 세웠죠. 자, 보세요. 부르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바울, 소스데네 밑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뜻. 여기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 따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관계를 좀 정립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일단은 밖에 있잖아요. 밖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은 토라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이걸 읽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죠. 읽고 행하는 거.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 자, 구약은 치워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되었어요. 자,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네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가치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가요. 그래서 첫 번째 방향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등지게 되고 엉뚱한 데 가죠. 요나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밖에다 놓고 찾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걸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보여주세요. 발견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밖에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밖에 있는 거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내 의지로 이걸 발견해서 따라가는 거지.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이 뜻을 어떻게 해요? 내 뜻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내 뜻으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거를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고 발견해서 말씀을 들어서 아,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그 뜻 한두 개를 내 뜻 안에 담는 거죠. 그러나 실은 내 뜻이 더 커. 그래서 내 뜻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한두 개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다야 하루 종일.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해. 예를 들어서 가정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만 발견했어. 그 하루 내내 사는데 일터 뭐 이런 데는 상관없는데 우리 애한테만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 다 했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주가 아니라 내 뜻이 주인 거죠. 그 다음 2단계를 넘어서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나 안에 갖고 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사랑하는데 자꾸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거하게 되겠죠. 자, 2단계가 넘어서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녹아서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끌고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내 뜻은 아예 없고 하나님의 뜻만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단계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자, 오늘 피아노 치는 애가 왔어. 야, 피아노 좀 쳐보거라. 밖에서 어느 날 뭐가 떨어진 거죠. 그럼 고민을 하겠지. 내 뜻은 이게 아닌데.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할 거예요. 1시간. 근데 1시간을 했는데 얘는 자기 삶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한 걸로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받아들이는 훈련이 시작된 거지. 하나님의 뜻 받아들이는 훈련. 자, 2단계를 넘었어. 그 다음에는 좋네. 반주하니까 피곤하지만 은혜가 있네. 그럼 이런 게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게 그래. 그럼 하나를 더 늘려봐야겠다. 이런 거죠. 근데 보통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평생 직분을 갖고 해도. 그래서 뭐예요? 삶과 하나님의 뜻이 따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이거는 철학적 개념입니다. 사람이 서로 의존하며 서로에 의해 여러 방법으로 형성되는 거래요. 이 따라라는 뜻이.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아콜로테오라 그럽니다. 아콜로테오. 따르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으로 얘기하면 스토아 철학, 그 다음에 또 다른 철학, 이런 것들이 서로 묻고 또 대답하면서 변증적으로 계속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계속 교차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선생님하고 제자가 있어요. 그럼 가르치고 배우고 예수님과 제자가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첫 번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형성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더라. 그래서 첫 번째, 내 삶의 가장 귀한 관계가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난 이거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요즘 시대는 그런 기도하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6.25나 굉장히 어려운 시대만 살았어도 기도할 때 이런 질문을 주님이 하세요. 너 나 위에 생명 걸 수 있어? 이런 기도 들어보신 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 막 상상력 이런 거 말고 기도를 하는데, 야 조용히 좀 해봐. 나 너한테 물을 게 있어. 이 목사, 너 나 위에 생명 걸 수 있어? 너 나 위에 오늘 목 잘려도 그거 감당할 수 있어? 이런 거 들어보신 분, 주님께. 근데 이게 주님의 뜻이었어. 근데 그거에 순종하려 했더니 막 눈물이 나. 근데 막 감동이 있고, 주님 제 생명 드릴게요. 주님 제 생명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관계. 이거는 응답이 이런 게 아니라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생명 드릴 수 있느냐? 베드로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죠. 예수님 따라다니다 막 자라났어. 이성적으로는 훈련을 받아서. 근데 실제 앞에 십자가 앞에서는 배신하잖아요. 근데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뭐예요? 계속. 어떤 건 내 뜻이 되는데 어떤 건 안 돼. 계속 관계가 유지가 되면 결국은 주 뜻 안에 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뜻을 구하는 방법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을 읽고 아니면 그거만 딱 따와서 내가 주 뜻 안에 완전히 내가 들어가서 내가 소멸되기까지. 제일 중요한 건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과 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 근본이 뭐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를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예요? 의존적인 관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신다면 저는 또 연약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이래야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붙잡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신앙의 기본 자세죠. 첫 번째 뭐예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사는 일의 방향이. 방향이 바뀐 다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럼 내가 죽지요. 내려놓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죽으니까 새롭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헬라어로 때레마라 그래요. 때레마. 이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목적이 나의 여러분 뭐예요? 목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욕망이 나의 욕망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욕망이. 그런데 그냥 목사니까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야지 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욕망을 나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청래신용교회 원하시는 욕망이 뭘까? 한 사람씩 제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각자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용진 목사가 발견한 소망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각자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피아노 치는 애가 이용진 목사가 시켜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해서 와서 하는 거야. 그래서 반주를 하는데 자 오늘 반주했지? 또 틀렸잖아. 그치? 기도 제목을 하면 무조건 치래니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적으라고. 레지던트가 뭐 하나 다 적어서 암송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목사님 목소리가 나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키를 낮췄어야지. 그래서 새벽 기도는 키를 낮춰야 되는구나. 그럼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자 오늘 목사님이 늦었어. 그럼 어떻게 앉아 있었어야지. 이런 거 뭐예요? 모든 게 뭐예요 다.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하라는 거야. 교사가 직분 맡은 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하나님의 욕망 이걸 갖고 뛰면은 이 교회는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세워서 여기저기서 고린도, 에베소 이 동네에서 다 각자 하나님의 욕망을 갖고 뛰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 가신다는 거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날 군대에 보냈어, 학교에 보냈어, 여기 보냈어. 여기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여기에 관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에서 30장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욕망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제일 베이직에 깔려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신학에 와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 제가 이번 주일부터 계속 홈페이지에도 올렸는데 강조하는 거 선한 영. 여러분 똑똑함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이 일단 선해야 돼. 선한 영으로 해야 돼. 선한 영. 선한 영, 그 다음에 착한 그리스도인. 이 선한 영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근데 때로는 내가 죽을 일이야. 나는 고난이야. 그러니까 인류 구원 하나님의 선한 뜻인데 그 뜻을 받은 예수는 죽어야죠. 근데 예수에겐 고난인데 하나님에게는 선이고 온 인류에게는 선한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죽어야 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이 토라를 나타내는 이 용어. 이게 신학에 와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는 하나님에게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이 때레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스토아파와 피타고라스 학파 이 둘이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가는 거. 여러분 이게 뜻을 이루는 거래요.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제일 똑똑하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내고 사회가 바뀌고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언제 바뀌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근데 발견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죄송해요, 설교가 오늘 좀 딱딱하죠? 제가 늦게 와서 그래요. 약을 먹고 취해가지고 못 일어났네.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거죠. 설교를 던졌어. 그럼 여러분이 이걸 이해해. 뜻을 이젠 뜻이 뭔지 알고 가는 거지. 아직 뜻은 발견 못했어. 뜻이란 이런 거구나를 알았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뜻을 발견했어. 뭐예요? 이해하고만 가는 거지. 근데 믿음 생활은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많이 이해했어가 아니라 그다음 뭐예요? 이해한 것을 행동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그다음 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것은 알물 넘어 행위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 없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 그래서 뭐를 이뤄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죠. 우리가 행함으로.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질서라 얘기합니다. 경륜이란 말을 많이 들었죠. 경륜.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경륜을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 그럽니다. 오이코노스, 이거 뭐라고? 집이죠, 집. 서울의 연세대학교를 가다 보면요. 연세대학교 이 끝부분에 성산동에서 올라올 때 그 옛날에 야구부 있던 건물, 그 건물 밑에 동방 무슨 한방병원이 있잖아요. 그 건물 사이에 빌딩이 있는데 빌딩 이름이 오이코노스예요. 오이코노스. 헬라어로 적어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은 집인지. 이름 잘 졌더라고. 오이코노스. 그게 뭐예요? 집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앞에 코자를 붙이면 코스모스가 되죠. 이게 우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이코노스, 이 집. 근데 이 노미아는 뭐냐면 다스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오이코노스인데 이게 뭐예요? 집을 다스리는 거. 집을 다스리는 거. 그래서 여기서 청지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집을 다스리는 누구? 요셉 같은 집사, 관리자.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집을 관리하는 자. 이게 오이코노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자, 이걸 좀 키워볼게요. 그런데 이게 집이 아니라 실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막 국회의원 이제 선거한다고 막 보내더라고 저한테. 나는 모르는데 근데 갑자기 초대돼 갖고요. 막 이상한 아저씨들이 있는데 내가 들어갔어. 나와버렸죠. 내가 싫어하는 당인데 나를 불러서 거기 욕 쓰고 나올까 하다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지금 국회의원 뽑잖아요. 왜 뽑아요? 그 지역을 다스리라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게 오이코노미아라는 거예요. 오이코노미아. 그 지역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지역으로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 청나라는 도시를 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교회를 세웠다는 건 뭐예요? 동네에서 살라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우리 보러 다스리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청나를 기뻐하게 하실까? 청나는 되게 살기 힘든 동네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신도시라. 예를 들면 오래된 동네에 가요. 100년 넘은 동네 시골에 가면 100년 넘은 교회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런 동네는 평안합니다. 왜? 교회가 100년이 넘으면서 기도를 심어놨거든요. 예배를 해놨거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는 동네에 가면 평안해. 근데 이런 동네는요. 저긴 다 술집이야. 저쪽 빌딩 자체가 다 음란해. 여기는 악한 영들이 가득해.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시죠? 그 애들을 풀어놓으면 애들이 해롱해롱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서 청나를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의 능력을 감당하고 이런 걸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지역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자 사람들을 세웠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이 오이코노미아를 맡기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주가 되어진 것이고 자 바울에게는 뭐를 맡겼어요? 반을 딱 띄어 맡겨서 지역 이런 게 아니라 안 믿는 이방인들 다 네 거. 이해되시죠 이제? 안 믿는 이방인들 다 네 거. 그 바울은 안 믿는 이방인들을 다 맡은 거야. 오이코노미아. 그러니까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못해. 그러니까 가는 동네마다 에베소에 세우고 빌립보에 세우고 고린도에 세우고 한 명씩 세워서 뭐예요? 도시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다스리라고. 지역과 그 역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지게끔 내가 들어가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에 갔던 이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나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 갔는데 고린도 교회에 사색분파가 일어났죠. 내 팀으로 나눠서 싸워. 야 아버지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르쳤는데 나는 바울파래. 난 개척파. 그 바울 뜻만 따를 거야. 아, 뭔 소리야. 나는 말빨 좋은 아볼로파야. 뭔 소리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자기는 본 적도 없으면서. 아니야 나는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파야. 갈라져 버렸네요.
첫 번째 뭐에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해요? 뜻. 하나님 뜻이 아니라 뜻이 딱 달라. 그런데 교회인 거죠.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요. 예배는 잘 드려. 사역도 해. 누구 뜻으로 하냐고. 애들은 엄마 뜻에 따라오겠지. 아빠 뜻. 근데 그 아빠 뜻이 하나님 뜻 다르면 다른 목적이 있겠지. 여러분, 누가 헌신을 해. 무슨 뜻으로 하냐고. 근데 알고 봤더니 다른 뜻이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딱 시작하는데 이 한 단어에서 딱 벌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담고 있는가?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묵상하고 갈망하고 욕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그게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기도, 마태복음 산상수훈 여기서 나오는데 아버지의 뜻은 토라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하나님 뜻은 토라라. 그 예수님이 뭐예요? 토라를 그냥 신명기를 그냥 다 먹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툭 치면 신명기가 나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인 신명기 토라를 먹으세요. 그 다음에 주의 뜻이 있기를 뭐예요? 날마다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거죠. 이 얘기를 누가 해요? 바울이 똑같이 하지. 에베소서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감이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건 땅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뭐 통치자들이 뭘 만들고 몇 년 있으면 끝난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날마다 기도하고. 근데 유대인들이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주기도문을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늘 하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는 이 하늘의 뜻을 뭐에 땅으로 갖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그 이루어지는 도구가 뭐예요? 나야,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늘 반대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죠. 근데 결국은 반대되잖아. 왜?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인간의 자아가 얼마나 센지요. 못 쫓아갑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부흥했어. 결정하는 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 따를 것 같아요? 교회라는 데가 되게 재밌습니다. 나라도 그러지 않아요? 헌신하는 사람들, 국민들은 따로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뭐 투표해서 다스리는 사람으로 갑자기 올라갔어. 그럼 이 사람이 다 결정하잖아요. 근데 일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은 계속 노동만 해.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국민들을. 자기네 막 의롭다. 근데 봤더니 아무것도 몰라. 머리는 비었어. 욕심으로 가득해. 그럼 이 뜻 따라가다 망하는 것이죠. 교회도 그래요. 저는 부목사를 해봤잖아요. 교회 일에 땀 흘리고 헌신하는 사람은 그런 거는 하지 않다가 어느 날 헌금을 많이 해. 목사님 옆에 붙어있다? 어느 날 장로가 되었어. 그럼 뭐가 생겨요? 결정권이 생기지. 그 다음부터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쩔 땐 교회는 결정권자가 없는 게 제일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되는 거야. 그럼 결정권자가 많은 모임이 많을수록 사람의 계획이 세워지겠죠. 여기도 그게 대표적인 게 어디 카카오 김범수의 꿈이 뭐였어요? 100개의 카카오를 만든다. 그래서 뭐예요? 카카오 택시 1개, 카카오 은행 1개 이렇게 100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랬더니 다 망하잖아. 말을 듣질 않아. 이미 자치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100개의 회사가 다 망할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을 지어주는 머리는 하나다. 뭐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이 내 머리, 내 욕망을 주관하는 머리가 뭔가를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오늘 에베소 교회,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열면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누구 뜻 안에 살고 있는가? 좋아요, 열심히 살아.
여러분 뜻도 써야 돼요. 근데 거시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 안에서 내 뜻을 써야 되는 거지.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러면 다 풀어놔도 저기도 여기도 다 하나님 뜻으로 되어지겠죠.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것 중 하나,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야 돼요. 나를 향한. 애들을 놓고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야, 엄마는 네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 장차 이런 일을 하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뜻을 발견해. 이걸로 갈등하고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저는 경기도 벽제에서 태어났습니다. 적힐 땐 거기 가난한 동네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개고기 먹으러 왔던 동네야. 예전에 들어보면 정주영 회장이 청년 때 벽돌 공장 차렸던 동네더라고. 보니까 하루에 문봉버스 2번 들어왔던 동네입니다. 저희 아버지 꿈이 제가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려부터 별명을 박사야 그러면서 나중에 의사가 돼갖고 고향에다 병원 차려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우리 아빠 꿈. 근데 저는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꿈. 근데 목회를 하면서도 젊으면 어떻게 내 꿈 이루려고 그러는 거죠. 이 사람 바꿔서 이렇게. 근데 나이가 들면 요즘 계속 묵상하는 것 중 이제 제 나이 넘은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이제 눈 뜨고 저녁에 눈 감았다 안 떠지면 천국이야. 제 말이 맞죠? 눈 감았다가 안 떠지면 천국이라니까요. 제 나이 50 넘어서부터는 하루하루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내 뜻을 이룰 시간이 어딨어. 무슨 돈을 모아 집을 사. 모았다가 살지도 모르는데 무슨 돈을 모았다가 그냥 사는 거야. 하루하루 주 뜻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애들은 기도해 주면서 주 뜻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럼 애들 눈빛이 바뀔걸요? 내 뜻을 안 이루어지니까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내 계획은 이거였는데 저 사람이 들어오네. 이런 식으로 하네.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러니까 표정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는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니까 고린도가 갈라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 고린도 전서의 시작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았는데 불교로 부르심 받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셨죠?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늘 묵상하는 거지. 사도는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아파스텔. 보냄을 받은 자. 나는 보냄을 받으려고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렀겠어요? 일 시키려고 불렀지. 그거 하라고 보내려고. 여러분 높이 존귀히 만들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일 대신하라고 부른 거지. 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야. 그 큰 뜻 안에 나에게 맡겨진 뜻은 사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 소스되네. 그럼 다른 사람도 형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누구야? 제가 금요일 날 말씀 준비하다가 유튜브 봤더니 어떤 목사가 안수를 받는데요. 젊은 애더라고. 근데 안수 받는다고 봤더니 교회 컨설팅 하더라고요. 젊은 목사인데. 봤더니 이름이 되게 희한해. 알고 봤더니 신천지에서 나왔어요. 신천지에서 되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젊은 애인데 나와가지고 신천지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막 부흥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러다가 제대로 된 말씀을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소스데네 같은 거지. 근데 저는 약간 기분이 이상해요. 신천지 다녔던 사람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고 생각해봐. 좀 느낌이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도 그럴 수 있지. 너도 부름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으면 저 사람도 부름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부족해도. 얘도 반주할 수 있지. 그럼 네가 반주했어. 그럼 네 밑에 동생도 나중에 할 수 있지. 어제 교회 와갖고 예배를 드리고 9시 좀 넘었더니요. 아름다운 걸 봤어요, 제가.
청년 하나가 중학생 아이 베이스를 가르치고 있더라고. 한 9시 좀 넘어서부터 한 10시 40분까지. 그러더니 목사님, 교회에서 안 쓰는 베이스 제 집에 줘도 돼요? 줘도 돼. 전 그걸 이쪽에 앉아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더라고. 아름답다. 세대 교체해야지. 쟤네들로. 하나님이 바울과 소스데네를 같이 하시는 이유는, 왜 내 뜻을 다 바울 너 혼자 다 이뤄. 너 다음은 소스데네야. 뭐예요? 인수인계. 다음 사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멈추지 않게끔. 소스데네. 그리고 편지를 쓰는 거죠. 여기에 이름을 넣어줌으로 고린도에 회당장을 했던 소스데네를 세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고 이어져 갈까? 이런 거에 집중하셔야 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에게 이어질까? 이 생각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묵상하세요. 여러분의 계획을 이렇게 막 적어놓고 플랜 짜고 막 잘 지나보세요. 그 잘 안 이루어져.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는 엉성해.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보면 다 엉성해. 근데 그게 이루어진다고. 우리의 뜻은 완벽해. 계획이. 근데 안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제가 부목사를 해봤잖아요. 교육전도사님 10명을 데리고 써. 그럼 다 될 것 같죠?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회의를 하면 10명을 세워서 계획은 이거야. 그럼 다음에 와서 저 간둘게요 그런다니까요. 사람을 1000명이야.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조직을 10개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교회 사명을 발견하고 집중하면 하나님 보내셔. 그 사람을, 누구를,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이거죠. 고린도 교회 너네 내 팀이 세운 교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교회야. 이거 계속 회복의 시작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 앞부분에 뭐 이름부터 소개하잖아요. 이 당시 편지는 이름부터. 근데 지금 시대 편지는 뭐예요? 다 쓰고 마지막에 이름을 넣죠. 근데 바울은 이름보다 더 빨리 소개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뱃속에서 막 머릿속에 있는 게 내 앞에 있어서 맨날 뜻이 끌고 가고 누구를 만나면 이 뜻으로 만나고 이 뜻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날마다 부딪히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 제가 오늘 해롱해롱하고 올라와서 원래는 막 되게 뜨겁고 막 애절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법칙이 있는데 저를 안 믿어요. 여러분 갑자기 불 켜고 올라왔는데 설교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설교를 100% 적어놓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안 믿어요. 못 일어날 수도 있고 진짜. 그래서 설교를 100% 적어요. 여러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일 내가 어떻게 될 줄 알아. 전화도 하셨대. 더 일어나라고. 근데 무음이라 못 받았을 거야. 근데 55분 됐는데 성령이 깨우시더라고. 그만 자, 교회가. 또 늦었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2년 만에 처음 늦었네.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럼 이거죠. 저녁에 좀 일찍 자야겠다. 더. 다시 약을 먹지 말아야겠다. 감기 걸렸다고 괜히 약을 먹었네. 저 약 먹으면 못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처음으로 불을 켰어요. 겨울에 제 방에 불을 안 켜고 잤거든요. 왜냐하면 따뜻하면 늘어져서 못 일어나니까. 전 12년 동안 제 방에 불을 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춥게 자.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씌고 그리고 추워서 계속 깨. 그래야 새벽에 와. 근데 따뜻하게도 자고 새벽에도 잘 일어나겠지? 불가능하죠. 나중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빨리 왔어요? 새벽 예배 올 때 옷을 세팅해 놓죠. 일어나면 빨리 입게끔. 뜻을 따라 모든 것들을. 그 다음 뭐예요? 뜻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죠. 뜻을 따라 살 수 있게끔 전부 다. 스케줄도 바꾸고 먹는 것도 바꾸고 입는 것도 바꾸고.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부릅니다. 제발 힐 신고 오지 말라고.
신고 무슨 봉사를 해. 허리 나가지. 교회 올 때 운동화 신고 오십시오. 그것도 까만 운동화. 흰색은 눈에 띄니까. 그리고 섬기는 분쯤 되면 가다마이 입고 오라고. 가다마이 입고. 그냥 교복처럼 맞춰놓으라고. 1년 내내 입어도 되니까. 뭐 부르심에 따라 그다음 나를 맞춰야지. 표정도 바꾸라고. 그 표정으로 무슨 앞자리에서 그럼 뒤에 빼야지. 그러면 입에 뭐 달달달 설명할 수가 있어야지. 새로 오신 분이 있으셨더라고요. 봤더니 궁금한 게 많은데 나한테는 못 물어봐. 그랬더니 한 분에게 묻는데 보니까 잘 설명했더라고. 누가 새 가족이 오면 여러분은 다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능력을 갖춰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묻기 시작하시고 작은 거라도 담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참여하시고 나중에는 뜻에 소멸되어 하나님의 욕망의 도구가 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가 네 교회로 갈라졌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까 묵상합니다. 어떻게 세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에 너희가 들어오거라. 그럼 교회가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하나님 온 성도가 하나님의 뜻 소원 하나님의 욕망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살며 아이들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각자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세요. 힘들어도 관계하게 하시고 때론 배신하고 무너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청라신혼교회 왜 세웠나? 청라 영적인 거 감당하라고 기도로 청라를 흔들라고 다음 시대를 세우라고 이 지역을 감당하라고 오이코노미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삶에 하나님 뜻 붙잡고 들어가 이와 같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